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의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청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악한 세력들은 심판당하여 멸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는 온전한 회복과 또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이 어떠합니까? 악한 것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영광의 날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주인은 이 종들과 셈을 결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즉시로 일어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여 일하였다가 그 받은 만큼의 이문을 남기고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고 더 큰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합니까? 가진 것도 빼앗기고 내어 쫓겨서 슬피 울고 일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허송세월을 보내 저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날에 하나님의 때의 회복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33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3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4장에서 심판이 예고되는 민족은 에돔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는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왜 이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심판을 교만함으로 인해 받게 됩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누가 대신 싸우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옷을 입어서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멘. 열방을 향해서, 패역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들을 진멸하여 내어 던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체에서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저들의 피가 저 산들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민족들, 교만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돔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은 유다와 근접하게 살아가던 민족입니다. 그들 역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에돔은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거짓된 신앙, 거짓된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허망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 아픔과 상처를 주고 빼앗고 죽이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아멘. 에돔을 향한 심판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6절의 중반의 말씀을 보면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에돔의 중요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양옆이 이 절벽으로 세워진 그 높은 지역에 세워진 성읍인데 천의 요새와 같은 것이죠.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악행을 일삼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견고한 천의 요새조차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부러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막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만 탐했던 이 에돔은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을 이 불구덩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분명히 달콤합니다. 하지만 죄를 통해 여러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만 그것이 한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부정과 부패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정말 그러한 것입니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속일 것이지 저는 무익한 것이고 그러한 불의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 이 세상 중심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리, 죄악의 자리를 거절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미련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리더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또 세워져야 합니다. 불의, 부정, 부패가 아닌 의롭고 정직한 자가 지도자로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갖 동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돔의 땅이 심판을 당하여 황폐하게 되니 당아와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등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의 궁궐은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로 가득하게 되고 엉겅퀴와 쇠기풀만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견고한 요새로 영화를 누렸던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가 그들을 그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죄 문제로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죄로 인해 그 땅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죠. 달콤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결국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불의와 부정, 부패, 탐욕이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며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죄로 인하면 아닙니까? 헛된 것을 품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전쟁이 웬 말이고 테러와 생명을 해치는 일이 웬 말입니까? 여전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본분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도, 미얀마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생명을 걸고 헛되이 시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평화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결코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날에 죄악된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코 이런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고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왕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 광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신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은 헛된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됨을 결코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바르고 옳은 길, 정직한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미혹되지 않게 우리의 영혼력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